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별로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실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잠깐 갔다 왔는데 외국 나갔다 오니까 한 달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다시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이제 거의 마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 이종지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언급을 길게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 그렇게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유리막 가운데 부딪혀 가지고 이 은혜의 파도를 타고 이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제 장벽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나눈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견고한 진, 장애물 같은 거죠. 장애물.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그러면 누가 만드는 거냐? 바로 사단이 우리 앞에 놓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과 고통의 경험과 상처의 경험과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쌓아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영적 안일감으로 연결되는 이 견고한 진은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레미야 33장은 놀랍게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 있어서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래요. 사방이 포위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완벽한 장벽,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의 실체인데 이 견고한 진을 오늘 저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생각의 틀. 서울대 최진철 교수라고 심리학과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갇히게 하고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틀, 보이지 않는 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로막기에 충분한 어떤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성장의 기회로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실패와 손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프레임이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지만은 우리 청소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래요. 여러분 반이나 남았네와 반밖에 없네 차이가 뭘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상황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기의 틀이 달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 통찰은 놀랍게도 영적 진리와 연결됩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짓는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된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없도록, 부정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결핍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결핍의 프레임. 여러분 화면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자, 결핍의 프레임이 있어요. 뭘 대적하는 거예요? 풍요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프레임이 생겨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해자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거는 뭘 대적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패배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더 큰 그림입니다. 잠깐의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졌으니, 한 번 망했으니 다음에도 또 망할 것이라는 프레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들이 늘 갇히는 프레임이 바로 이 프레임이에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도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그런 프레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벌 주는 감독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막 어디 부러지고 막 그러나요?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축복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을 어기면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견고한 진의 가로막힘 앞에 놓여 계십니까? 사탄은 이 거짓된 프레임을 견고하게 구축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투명한 보이지 않는 벽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된 프레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파괴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이 견고한 거짓의 프레임, 이 영적인 견고한 진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이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만 가지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견고한 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견고한 진을 보게 하시고 그 견고한 진을 격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을 스스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항복의 선언이며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부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사의 하나님. 원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사라고 써 있는데 그 원형이 바로 아사라는 거예요. 행하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키에로 케고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직접 일을 하시는 분,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차르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그 빚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일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듯이 일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서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는 이번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엄청난 26명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일이, 그리고 200년이 넘는 일본에 일어난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단 한 사람의 입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의 잘못 말함이 오랜 시간 일본을 병들게 하고 또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셔서 그것을 깨부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설계와 지혜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훈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성취하다라는 말은 우메키나입니다. 우메키나. 메키나라는 단어인데 여기 있는 메키나는 변형이에요. 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 쿤은 확고히 세우다, 준비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어설프게 미완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돌아감을 보세요. 지구의 23.5도의 기울임이 여러분 완벽한 기울임이에요. 1도만 0.1도만 빗나가도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다른 게 다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시는 거예요.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셔서 그 안에 소생도 있고 희생도 있고 먹임도 있고 먹여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그 과정 전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완성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프레임에 대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거짓의 프레임 앞에서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저 왜곡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진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일을 행하시고 빚으시며 굳게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견고한 진이라는 오래된 감옥에 영혼은 상처투성이로 남겨져 있었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여 완전히 낫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화와 용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프레임만 부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고 오염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정화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어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아멘.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올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화되고 용서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 입은 자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나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는 보호를 받아야 돼. 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만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힘든 상처로부터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가운데 있으면요 그 일을 분노 가운데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말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바뀌거들랑 우리는 웃으면서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었죠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어려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용서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거짓된 프레임을 꺾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정화와 용서로 기쁨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마동에 속한 모든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직면했던 그 답답한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우리의 치유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상처를 수술하는 수술 도구가 되어 우리가 정화되고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용서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